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또 요셉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요. 요셉은 어떻게 보면 이 다른 믿음의 선조들보다 좀 위대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보면 그 쓰임새가 하나의 가족사에 묶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면 요셉은 당대 대제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세계사적 인물이 됩니다. 즉 가족사를 세계사로 바꿔 놓으면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룬 사람이 바로 요셉인 거죠. 그러니까 스케일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잖아요. 나 개인의 구원만 생각하는 단계 혹은 우리 가족의 구원만 생각하는 단계가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단순히 이런 가족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를 다루는 걸 넘어서서 전 우주적인 새 창조를 향한 구속의 경륜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의 민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사에서 제사장 나라로 그 민족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하나의 이 가족사에서 세계사로 전환시킨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셉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온전히 드러낸 출애굽 사건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만큼 요셉은 중요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위대한 요셉이지만 요셉의 삶을 보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위로를 던져주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야곱보다 요셉이 훨씬 더 큰 고난을 받죠. 야곱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어머니가 먼저 듣고 야곱을 피신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그 피신한 장소도 삼촌 라반의 집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직접. 그리고 쫓겨난 곳도 낯선 땅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고난을 겪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많은 큰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처럼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다든지 그다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든지 하는 이런 극적인 하나님 체험도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그를 고난에서 건지는 어떤 기적이나 초자연적 사건도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세요. 오직 간접적으로 혹은 정황적으로 혹은 섭리적으로만 역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극적인 하나님 체험을 하셨습니까? 누군가에게 간증할 만한, 그리고 누가 들어도 아 그건 하나님의 역사 맞아 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하나님 체험이 여러분의 인생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사실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대부분은 뭐 목회의 길을 가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중에 또 특히 극적인 어떤 체험을 한 이런 분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해석한 사람 말고 누가 들어도 그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극적인 체험들을 한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되십니까? 별로 되지 않죠. 대부분은 사실 야곱이 아니라 요셉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그러니 그런 요셉에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질 머리는 우리가 야곱을 닮았으나 삶의 체험은 주로 요셉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더 큰 위로를 받게 될 줄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나누게 될 텐데요. 이 요셉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 아브라함 그러면 딱 믿음의 조상 뭐 생각나죠? 이삭 순종의 사람, 야곱 쟁취하는, 속여서라도 쟁취하다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사람, 뭐 이런 특징이 있다면 요셉은 뭘까요? 딱 떠오르는 건 꿈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요셉의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꿈입니다. 개인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꿈이 그의 이야기를 이끌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깨닫고 그 다루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돌아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요셉처럼 꿈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치는 곳인 세겜에 오는 장면이죠.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형들이 먼저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19절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니까 요셉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꿈꾸는 자라고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물론 여기서는 좀 비아냥거리는 뉘앙스가 엿보이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런 칭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아닌가? 여러분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엘서에 보면 꿈이죠. 꿈꾸고 예언하고 환상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환상, 그게 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꿈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는 달라져요. 이전에 꿈이 없던 인생, 희망이 없던 인생, 삶의 의미가 없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니까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꿈, 이게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아요. 대충 살아가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에 붙잡혀 하나님의 꿈이 이끄는 그런 삶을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야 저기 꿈꾸는 자들이 온다 라고 하는 칭호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외적으로 볼 때 왜 얼마나 뭐 위대한 것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요셉의 꿈이 뭐 위대했습니까?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뭐 요셉의 총리가 될 거라는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막 야망을 품고 고지로 높은 곳에 올라가야 더 영향력이 있으니까 우리 모두 고지로 올라갑시다. 이 사회의 고지에 해당하는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낮은 곳으로 나아가라고 그랬지 높은 곳으로 고지로 올라가라고 언제 그랬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리로 부르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우리가 가야죠. 막 요셉이 나는 총리가 될 거야, 이 세상이 제일 높아질 거야, 막 이런 야망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꿈의 내용도 몰랐잖아요. 그러나 그 꿈은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거예요. 초라한 것일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에 합류하는 새로운 이야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거지, 우리 꿈의 종류와 우리의 꿈의 크기가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소리를 다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멀리 오는 걸 보고 나서 그들이 이제 모의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야, 우리가 우리한테 뭐 꿈 얘기 막 했는데 좋아, 너가 죽고 나서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그의 꿈을 파괴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이 형제들이. 그러니까 꿈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도대체 그들은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을까? 가장 문제는 아버지의 편애였죠. 네.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래도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니까 다른 아들보다는 각별하죠. 가장 뒤늦게 낳았기도 했고, 물론 가나안에 와서 마지막 막내 베냐민을 낳았긴 했지만 가장 삼촌의 집에 가서 나중에 낳은 아들이고 라헬의 아들이니까 특별하게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문제죠. 가정에서는 이런 편애가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 편애가 뭘로 드러났냐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는 거였어요. 채색 옷이라고 하니까 무슨 우리는 색동적으로 이런 걸 상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원어가 쿠토네트 파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입는 옷에는 크게 이 복장에는 5가지가 있어요. 속옷, 겉옷, 허리띠, 터번, 그리고 샌들. 예, 이것이 이제 이들의 복장인데, 이 중에 속옷을 쿠토네트라고 말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옷을 입고 밖에서 밭일을 할 정도죠. 보통 속옷은 흰색의 세마포로 만드는데 일반인들이 입는 속옷은 소매가 매우 짧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뭐 이때는 섬유도 굉장히 귀했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요셉이 입은 옷은 긴 소매의 속옷을 뜻하는 쿠토네트 파심이었다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옷의 색깔이 아니라 옷의 질감이나 길이에 의해서 신분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쿠토네트 파심은 일반인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귀족층이나 왕족이 입는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요셉에게만 입힌 거죠. 그러니까 왕족 취급을 했다는 것이고,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요셉을 장잡처럼, 막내에 가까운데 장자권을 그에게 준 것처럼 대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열받겠어요. 나머지 자녀들 많은 집 이거 뭔지 알죠? 네. 그리고 꼭 이렇게 가족이 많지 않은 분들은 어떤 공동체에 가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꼭 편애받는 사람, 시기 질투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특별 대우를 받았는데 더군다나 이런 편애를 받다 보면 다 그 역동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없는 행동들을 요셉이 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읽은 37장 앞쪽에 보니까 그가 이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한 거예요. 여러분, 편애해서도 싫은데 꼬박꼬박 가서 잘못한 거 꼰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서 야단 맞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모르는 줄 알았더니 와, 르우벤 와봐라. 와가지고 또 너 이렇게 했다며, 너 막 얼마나 열받겠어요. 근데 얘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요셉이 꿈을 꿔요. 첫 번째 꿈이 뭐죠? 네, 요셉의 단이 딱 일어났는데 형제들의 단이 둘러서서 그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꿔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꿈입니까? 근데 이 꿈을 형들에게 가서 다 말해. 형. 그 꼰질르던 입을 가지고 함부로 놀리는 거죠. 형, 내 단이 딱 일어나는데 형들의 단들이 나한테 다 절하던데? 야 그러지 이런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철이 없어요. 이게 지금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반응이 있을지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다. 남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타인의 아픔이나 어려움에 대한 것을 느끼는 정서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오직 사랑만 받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사랑을 받으니까. 여러분 자식 너무 사랑하는 거 좋지 않아요. 요즘 애들이 그래서 훈육이 안 되니까 너무 막갑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맘마와 찌찌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근감과 거리감이 함께 있어야 훈육이 제대로 되는 건데 이거 온갖 편애를 받으니까 그냥 눈치도 없고 그냥 형들한테 막 그러니까 반응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 보면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더라. 근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두 번째 꿈을 꾸네요. 두 번째 꿈은 뭐예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해요. 이건 더 심각하죠. 거기 해와 달이라는 건 부모도 이야기하는 거니까 부모까지도 자기한테 절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요셉을 편애했던 야곱도 이 얘기를 듣고 야단을 쳐요. 그러면 그 형제들은 어떻겠어요? 이 얘기를 듣고. 그래서 두 번째 꿈을 듣고 나서 독특한 단어가 나오는데 시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 시기는 질투하고 달라요. 하나님을 시기 하나님 이러진 않죠. 질투의 하나님 이러죠. 그러니까 질투는 가능한 거예요. 긍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뜻이 있어요. 근데 시기는 아주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나는 없는데 상대에게 있는 거를 빼앗아 버리고 싶은 마음, 혹은 내가 빼앗지 못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 자체를 해 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이 시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시기잖아요. 이게 들었다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이거 죽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마침 자기들끼리만 있고 아버지도 없는 먼 거리 세겜에서 심부름으로 요셉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올커니 기회 있는 찬스다. 죽이려고 하는데 다행히 르우벤이 정신을 차려서, 그래도 장남 역할을 이때는 좀 해요. 야, 그냥 굴에 던져만 놓자. 이제 나중에 구할 생각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그러다가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무섭냐면 얘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지들은 밥을 먹어. 그런 얘기 진짜 많이. 인간성이라는 게 여러분 타인을 죽이고자 하면 그 사람을 인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가 인격이라는 존재여도 타자가 되어버리고 나면 이게 인간이요. 그런 사람들이 악하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 집에 가면 자기 자녀들에겐 너무 잘해요. 우리 조폭영화 가끔 보면은 뭐 사람 함부로 막 죽이는데 애한테는 꼼짝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게 그냥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이려고 저 구덩이에 던져놓은 애는 절규하고 있는데 거기 밥을 먹고 있다가 상인이 지나가는 걸 보고 그러면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려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편애라는 잘못과 그 편애를 받은 아이로서의 그 철부지, 철없는 요셉의 행동들 때문에 그럴 거예요. 심지어는 아버지 심부름 올 때도 지금 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실 이런 일이 생긴 근본적인 이유는 꿈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이 모두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는가? 그것은 바로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그 꿈을 이룰 만한 사람으로 자라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꿈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꿈 자체, 예를 들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 그게 궁극적 목적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를 그쪽으로까지 이끌어나, 와 높은 곳에 올랐다, 뭐 고지에 올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요셉은 거기 가고 싶은 적도 없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그냥 보존만 하면 뭐예요? 서로 죽이는 관계면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히 서로 화해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게 더 궁극적 목적 아니겠어요? 그거를 이룰 수 있을 만한 사람, 이런 지금 17세가 됐는데도 가서 막 다 잘한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벌써 결혼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는 나이인데 그걸 형제들의 잘못을 막 곤질르고 그 자기 꿈을 있는 그대로 다 그냥 떠벌리고, 이런 철없는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을 보존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를 꿈을 이룰 만한 자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꿈의 이중적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꿈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차이가 커요. 마치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와 같아요. 꿈이 있는 자는 유정란과 같고 꿈이 없는 자는 무정란과 같죠. 우리가 꿈이 있을 때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텐데,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이 고난의 과정들을 거쳐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어른에 대한 책들을 좀 읽고 있다. 그래서 덕분에 기독교의 영적 어른에 대해서도 예전에 읽었던 책도 다시 꺼내서 읽고, 또 새로 구입해서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도전을 주실까? 이게 어떤 우리의 꿈에, 또 제 개인의 꿈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요. 그 중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두 분의 이야기가 최근에 저에게 도전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농담으로 이분들의 책을 읽다 보니까 어디 수도원에라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랬더니 들어가세요. 그런데 참 제가 이런 같이 살아도 독수 공방이지만 독수 공방은 아니죠. 어쨌든 있으나 없으나 비슷한 삶을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손쉽게 이렇게 놔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농담을 이렇게 주고받을 정도로 제 마음에 이게 수도원적 영성을 아주 극한까지 드러낸 분들이다 보니까 어디 수도원이라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나, 이분들이 삶 전체의 삶을 딱 보면 이거 범접할 수 없는 영성. 특히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한국의 성 프란체스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 프란체스코의 영성의 두 가지 특징을 전에 한번 제가 설교한 적 있죠. 가난과 생태. 그러니까 프란체스코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예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러분 이런 영성가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게 있고 아닐 게 있죠. 예를 들면 하나의 문화적인 요소인 것들,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거는 시대에 뒤처진 이야기나 막 근본주의적인 아주 꼴통 같은 반응을 하게 되는 거고, 시대를 초월하여서 변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는 그 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문자적으로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냥 지켜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프란체스코가. 전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는 한 벌 옷을 입고 주님을 따르죠. 더군다나 생태적 영성도 압도적입니다. 태양과 달을 향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이런 일반 짐승과도 대화를 하죠. 설교를 하는데 너무 새들이 와가지고 많이 지적이니까 새님들 좀 조용히 해주세요. 그랬더니 조용하고 설교 끝나자마자 떠들고,
이런 대화들이 가능하죠. 그가 거의 죽게 될 지경에 그를 돌봤던 게 매 아닙니까? 매. 그래서 어쨌든 그가 깰까봐 일부러 소리도 안 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참 이게 어느 정도 영성인가. 그래서 이게 진짠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존재해요. 도함의 성자라는 이세종 선생님과 맨발의 성자라고 하는 이연필 선생님이 딱 이렇게 살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도대체 범접할 수 없는 영성인데,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영성을 이야기하자면 고난의 영성이에요. 이들은 일부러 고난을 자처해요. 그러니까 이원론적 금욕주의 때문에 내가 금욕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스스로 자처하기 위해서 금욕해요. 근데 그 정도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왜 그런가? 그냥 뭐 금욕주의 막 이런 게 아니라 고통의 코이노니아 때문에 그래요. 고통의 코이노니아가 뭐냐면, 코이노니아라는 성경의 단어는 여러 가지로 성경에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코이노니아의 그 실체를 좀 큰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게 번역을 막 다양하게 해놨어요. 교제, 교통, 소통, 뭐 참여, 그 다음 물질의 나눔, 막 아주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바로 이 고통의 코이노니아, 고통에 내가 참여하면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성경이 엄청나게 많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여기서 참여함이 코이노니아인 거예요. 코이노니아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바로 고통의 코이노니아인데 너무 기가 막히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런 열망이 여러분 안에 있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싶은 사랑의 교제,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사랑의 사귐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죠.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성령과 진정한 성령의 교제, 사랑의 교제, 사랑의 코이노니아, 이걸 이루고 싶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와 코이에서는 우리가 이게 무슨 기적적인 것만이 아니라 새 창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적적인 의미에서라도 부활의 권능까지는 또 추구해요. 부활의 권능에 내가 참여하고 싶다, 코이노니아하고 싶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거는 아무도 추구하지 않아요. 그 고난에 참여함.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부활과 고난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럼 어떻게 살았는가?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의 채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코이노니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통의 코이노니아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고난의 신비죠. 그래서 진짜 영성가들은 스스로 그냥 고난이 오기 때문에 겪는 게 아니라 그냥 고난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자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종 선생님이나 이연필 선생님만큼은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제 생명 바치겠다고 순교도 하겠다고 서원한 나지만 이렇게 실제로 살아가라는 것까지는 못할 것 같을 정도로 고난과 금욕을 자처해요. 그럼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그런데 바로
내가 자처하지 않을 때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로, 광야 가운데로 통과하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세준 선생님이나 이연필 선생님 같은 정도의 영성을 요셉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철없는 모습만 보여줬죠. 고자질하거나 자기 꿈 자랑이나 하거나 이러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철없는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 가운데로, 섭리 가운데로 지금 이끌림 받는데, 그 과정에 지금 이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두 개의 과정을 이 과정에선 거치게 되죠. 나중에 이제 애굽에 가서도 다른 과정이 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두 가지를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는 옷을 벗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덩이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두 가지죠. 그는 채색 옷을 입고 다녔어요. 편애의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 편애로 말미암아 그는 철없는 자로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옷이 이번에 벗겨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옷으로 그의 인생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채색 옷이 벗겨지다가 노예의 옷이 입혀지죠. 노예의 옷을 입고 팔려갔다가 보디발의 집에 집사가 됩니다. 그래서 집사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다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다시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되어 총리의 옷을 입죠. 바로 그때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바로 채색 옷을 벗어야만 꿈의 옷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온갖 사랑을 독차지하는 편애의 옷, 안락의 품에 안겨 성장하지 못하는 유아기적인 퇴행의 옷, 타인의 고통에 둔감한 자기 중심의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꿈을 이룰 수가 있고, 여러분 이런 철없는 모습으로 만약에 여러분 아무 과정 없이 그냥 출세하기 위해서 애굽에 갔다가 거기서 뭐 발탁이 됐다고 칩시다. 남의 이야기나 꼰질르고 그냥 자기 잘난 척이나 하고 이러면 총리 됐겠습니까? 아니 보디발이 그 자기 전체를 관할하는 집사로 세웠겠어요? 그는 자신의, 이걸 영적으로 보면 육의 옷이라고 할 수가 있죠. 육의 옷이 벗겨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이 벌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채색 옷이 벗겨진 채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 구덩이는 모든 과거가 끝장나는 장소예요. 이전의 모든 삶의 족적이 말소되는 자리입니다. 그 구덩이는 죽음의 장소요, 두려움의 장소요, 절망의 장소이며 실패의 장소요, 고통의 장소요, 비탄의 장소인 것입니다. 요셉은 정말 인생의 그 밑바닥에, 소위 말하는 그 막장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살면서 이런 경험 많이 있죠? 저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를 그런 인생으로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가? 바로 그 구덩이가 요셉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용광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그 구덩이로 던지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기이한 장면이에요. 요셉의 감정이 어디 하나도 언급되지 않아요. 그냥 잡혀서 채색옷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냥 노예로 팔려가요.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아니겠죠. 나중에 요셉을 다시 상봉합니다, 이 형제들이. 그러면서 요셉이 여러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형제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계속 마음에 남았던 거죠. 마음에 계속 평생 남았었겠죠. 이게 왜 그렇게 연결됩니까? 근데 지금 그 총리가 계속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가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 보니까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묘사를 지금 본문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증언에 의하면 그가 절규한 거죠. 형들 날 좀 살려줘. 나 너무 무서워. 형 좀 살려달라.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철없는 아이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인의 고통에 책임성 있게 반응하는 능력, 공감의 능력이잖아요. 아무리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면 뭐합니까? 이게 갖춰져 있지 않은데? 나중에 형제들을 상봉하면 뭐합니까?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보복이나 하겠죠. 나를 그때 죽이려고 그랬어, 옳거니.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절규를 다 그냥 침묵의 과정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 행간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를 변화시키는 용광로가 되어 그를 발효시킵니다. 이회수가 그런 말을 하죠. 어떤 음식은 오래 두면 썩는데 어떤 음식은 오래 두면 발효된다. 인생도 그렇다. 시간이 지나면 많은 아픔도 겪죠. 인생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겪으면서 여러분 사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격을 더 망가뜨려요.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인격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성숙해 가는 게 아니라 퇴행해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퇴행한 어린이들끼리, 어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 보면 퇴행한 어린이들끼리 모여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성숙한 어른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우리 어르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어디 계셔요 다들?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러나 그 모두가 우리 모두에게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 진짜 발효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밀봉이잖아요. 포도주를 놔두면 썩지만 밀봉하면 발효가 되는 것처럼, 이런 아픔의 시간을 한탄하고 남 비판하고 상황 탓하고 남 탓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들을 여러분은 지금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탄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지 않고 내가 이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더 좋은 인생을 살았을 텐데 나는 왜 이러지? 이거는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구덩이가 용광로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가 되어 기도의 골방이 되는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요. 요셉의 삶이, 그의 인격이. 철 모르는 소년 요셉의 인격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그는 새로운 인격체가 형성이 되어지며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코이노니아가 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를 이룬다는 게 뭐예요? 그건 베드로가 말하기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가 뭐예요? 그것도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남들이 겪지 않는 어떤 일들을 겪게 하실 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신의 성품에 참여, 신의 성품에 코이노니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에 참여할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그를 하나님은 변화시켜 그를 애굽으로 보내요. 그는 완전히 버려진 자처럼 됐죠.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 간섭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우리는 살아요. 그때 진짜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어떤 분에게 막 찾아오고 저에게도 종종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기에 저의 인생이 이만큼이나마 그렇게 안 하면 저는 요 정도도 안 되는 사람이 되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에게 주는 도전과 메시지와 권면과 위로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그 구덩이가 용광로가 되고 기도의 골방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의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그 꿈을 이룰 만한 자도 될 뿐만 아니라 그 꿈의 목적을 성취하는 인격으로 변화되어져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가족과 하나님께 마치 버림받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고난의 풀무를 지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남은 것도 아니고 그 낯선 이방 땅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성경을 보면 애굽으로 팔려간 것은 그가 버려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요셉이 인식하지 못했을 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거예요. 내가 어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끌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라고 하는 삶의 현장이 있을 때 우리는 마치 버려진 것 같이 생각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버려진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꿈, 즉 하나님의 백성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자들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애굽 땅에 보내진 거예요. 아무개 땅에 내팽개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땅에 심겨진 것입니다. 그곳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것이 남들이 보기에 위대해 보이든 초라해 보이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실패도, 때로는 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 같은 고난도 겪게 돼요. 그래서 마치 내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자리가 버려진 자리인 것처럼 보일 때 그 자리가 심겨진 자리라는 사실, 보내진 자리라는 사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고통의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실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공동체가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